오늘 레위기 4장 말씀, 속죄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섬기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타종교의 제사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고 그 기뻐하는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그런 내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으게 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다음에 그 제물로 드려지는 소의 그 피를 받아서 피의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번제단에, 제단에 뿌리게 하시고 또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바로 자신의 생명을 이 피 뿌리고 죽은 제물과 같이 너희는 그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로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을 치른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로 피 뿌리는 언약식 바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왜 성막을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다. 그리고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또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사법을 제정을 하십니다. 왜 언약을 체결하시자마자 바로 이런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바로 제사 제도에 아주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 왜?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들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피를 흘려야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백성들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된 것을 회복하고 다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들이 피 흘리게 하심으로 언약 파기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대속제물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제사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결국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드리면서 귀찮아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제사에서 근원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 오늘도 찬양 참 좋은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번제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렇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이 곡물로 드리는 그런 피가 없는 제사다. 이 소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을 드리고 봉사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다. 또한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다라는 것이에요. 4장과 5장에서는 계속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을 보면 온통 피 이야기로 덮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 예수의 피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의 피가 성막에 끊임없이 뿌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4장과 5장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다루실 때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너희들의 생명으로 나는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피를 뿌려야지만이 내 생명을 내어드려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 피는 흠이 없는 제물의 피라야 한다. 내 생명을 들어도 죄값만은 치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제사에서 뿌려지는 제물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대원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피로는 안 됩니다. 다른 피로는 보여주는 것은 이런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그림자 역할을 하고 예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주시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피로만이 우리는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17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피를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내가 나의 피를 예수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속죄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성막 안은 이 제물의 피 냄새가 진다.
진동을 합니다. 레위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에도 피가 뿌려지고 향단의 뿔에도 피가 뿌려지고 번제단 아래에도 피가 뿌려지는 온통 피투성이의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 피 뿌려진 것을 피를 볼 때 두려워한다거나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대속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면 되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속죄제가 왜 또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번제를 드렸고 제사함을 받았고 소제로 감사했고 화목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면서 서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왜 또 따로 속죄제가 필요한가?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사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속죄제는 필요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죄라는 것은 짓지도 않고 근처에도 안 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를 짓든 행실로 죄를 짓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를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8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 다음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없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게 마치 이것은 어떤 일에 비유할 수 있으면 내가 오늘 정말 그냥 깨끗하게 그냥 닦고 몸을 목욕을 싹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평생 몸을 씻지 않아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죄란 것이 바로 그렇다. 자, 벗겨내도 이 때가 나오는 것과 같이 내 죄는 없애고 이긴 것 같으면 또다시 내 안에서 뽀글뽀글 죄가 싹 튼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왕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신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그들이 뭐 행위로 해서 그들이 그 들어갈 만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대적했다는 것은 바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그들을 공격하는 내부에 있는 적과 외부로부터 있는 그런 적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런 얘기했죠? 고라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얘기했죠? 고라와 다단과 같은 반역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이 공동체 내부에서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있었죠. 발람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적 앞에서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다. 항상 우리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적은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적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있는 적이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죄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고 들어갈 때까지는 그대로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내 육체가 있는 한은 그 죄성이 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그런 습성인 것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정하시죠? 네. 나란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그 수와 졸개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바로왕이 그랬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그들의 종으로 끌고 오려고 24시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한 사탄의 유혹, 시험 때문에 수시로 실족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번제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구원받을 때도 예수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항상 필요한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를 레위기 4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그릇 범했다는 말은 우리가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unintentionall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의성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또는 실수로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는 속죄 제사가 꼭 필요한 것이다. 13절, 22절, 27절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범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범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남에게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이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우리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이 상대편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을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에 조금 이제 관계가 좀 친밀해지면 말을 이렇게 쉽게 합니다. 특히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냥 말을 이렇게 반말을 툭툭하고 이렇게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할 때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절대 반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놓는 순간에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고 쉽게 말을 그냥 주고받기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아주 그냥 탄환이 돼가지고 피 흘리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말은 참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 속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에, 성령님의 뜻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번제 이외에도 속죄제라는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제사함 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6절 35절 레위기 4장 그 말씀을 보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한즉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해 주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하는 일이다.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카파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파르라는 말은 씻어낸다, 이 팍팍 문질러 가지고 씻어내는 것,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죄를 씻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씻으려면 먼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한다. 14절, 23절, 28절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사실 속죄제는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그런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으려고 지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게다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면 살아? 그냥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풍습 때문에 우리는 그저 묻혀서 지나간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변명하고 적당히 같이 묻혀가지고 지나가기를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것이 우리의 그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개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도 당신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려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희미해져요. 그죠? 아멘! 네, 히브리서 4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혼과 영과 육, 관절과 골수 안에 숨어있는 그런 죄까지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날카로운 예리한 칼과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감추고 있는 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도 감추고 있는 거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자꾸 감추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는 일들이 많다. 이것은 영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까지 감추고 있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런 죄까지도 찔러 쪼개서 아주 해부를 해가지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를 깨달았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4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들이 네 종류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온 회중이 있고 그리고 족장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평민들의 제사 방법들이 제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속죄 제사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 따라서 속죄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달은 죄를 구체적으로 세세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애매하게 퉁쳐서 하나님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회개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구체적으로 내가 저지른 죄를 내 입으로 디테일하게 내가 깨닫는 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내가 아는 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내 입술로 디테일하게 세세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더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쟁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자백한다. 내가 내 입술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 아멘. 네. 많은 사람이 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안에 죄성이 나와 항상 함께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게 해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같은 것이다. 이 권세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슨 죄가 되었든지 내가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회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 것뿐이 아니라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하고 나면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고 나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고 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기뻐 춤을 추게 된다. 지금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짓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켜드려야 하는 제사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꼭 기도를 하고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죄가 다 없어질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때부터 성령이 운행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다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간에 서로가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못난 짓을 했습니다. 내 아내와 또 아니면 내 남편과 이런 일이 있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시고 내 아내를 좀, 내 남편을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